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우손이 땅을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이야기, 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징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것에 순복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참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징계가 죄로부터 시작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죄로부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여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 엘리바스가 욥의 어떤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징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 한 구절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27절에 이르는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요약해 놓았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징계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징계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징계가 복이 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가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복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토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만약 징계가 없다라면 그는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식, 버려버린 무관심 속에 있는 아들과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징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징계가 있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 안에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이후에 우리가 흘린 만큼의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튼튼하여지고 더 강건하여지는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징계는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생각된다라면 이것을 나의 믿음과 어떤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나의 신앙 믿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썩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징계한다 그러면은 뭔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마치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손 들고 1시간 동안 서 있어. 아니면 너 손바닥 대 세대 맞자. 이러한 같은 어떤 벌의 개념으로서의 징계를 생각합니다. 징계라고 말하면. 그런데 원래 이제 징계라고 해석되는 그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 그 단어를 징계라고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한 벌의 개념으로서 징계를 인식합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잘못해서 일을 저질러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구나, 이런 징계라고 하면, 그래서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가 징계를 받아서 지금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징계의 의미는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훈련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가만히 사랑만 준다고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는 그거에 따른 훈계를 하는 것이죠. 너 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느냐? 왜 이 길로 갔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 아이가 홀로서기를 하였을 때 부모의 어떤 시선에서 멀어졌을지라도 스스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르고 선한 길을, 의로운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양육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징계는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만약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징계가 어떤 우리가 범한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욥과 같이 어떤 시험을 위한 징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시험을 잘 통과해야지요. 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어떤 징계가 있을 때 더욱 힘써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시험의 때가 지나가고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이 좀 한 단계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는 낙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낙제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낙제라는 것이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학 이후에는 뭐 점수가 나와서 F를 받으면 학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낙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서는 공부를 못해도 낙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날만 버티면 한 3년을 버티면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외국 교육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계속 그 낙제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이것을 잘 통과해야 오늘 그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징계가 자신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은연중에 이제 뭐 요백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징계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욥 너는 회개해야 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겪는 고난이 어떤 시험에 의한 것인지를 엘리바스는 알지 못하였고 뭐 특별히 자신의 경험상 죄로 인한 것임을 지금 전제하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어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온 어떤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만약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어떤 죄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삶의 어려움, 고난, 뭐 핍박이 시작되어질 때에 이럴 때에는 뭐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뭐에서 시작되는지 잘 모를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뭐 성경의 말씀처럼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때를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신앙의 연단의 기회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라는 어떤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떤 나의 신앙과 믿음의 연단을 통한 성장이라는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연단의 기회,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뭐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하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이 단지 그냥 꼭 참고 있는 것. 이렇게 꼭 참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꼭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 있다 보면 화병 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핍박도 당하고 징계도 받고 있는데 그냥 꼭 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가 화병 난다, 우라통이 터진다, 뭐 이런 말들을 쓴 것처럼 속에서 병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믿음의 행위가 요구되어질까요?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때에 뭐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을 고난이 찼을 때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의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말씀 안에 머물러야지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나의 잘못 때문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말씀 속에 머물러서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는 이와 같은 우리 안에 믿음의 행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것이 징계를 버틸 수 있는, 징계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버티기 힘들 때, 그렇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나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징계와 고난을 버텨내고 있는 그 사람, 그러나 혼자서 버티다 보면 분명히 힘듦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기도하고 있고 말씀 안에 머무는데도 너무나 지쳐가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징계를 잘 극복할 때 있을 어떤 복에 대하여서 쭉 이제 뒤 후반부에 얘기하는데, 구원이 있고 평안과 화목이 회복되며 후손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만나든지 징계가 단순히 그냥 징계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징계와 고난, 삶의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여서 이것들을 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참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원치 않는 일들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에 의한 징계인지 우리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지라도 이 때를 잘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잘 버티고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더욱 힘써 주님을 붙잡음으로 이후에 징계 후에 있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면 훗날에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원리요, 어떤 신앙의 삶의 방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혹여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면 하나님이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우리 최규현 장로님 이제 단자니아에서 귀국해 오셨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 북녘 땅에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선교지 또 우리 교회들 이곳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의 삶